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가을은 미련을 남기고 떠나가고 겨울은 위로의 손길을 뻗으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겨울에 들어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진다. 집이 넓으면 마음도 넓어진다. 과연 그러한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울타리이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울타리가 없으면 그 집에는 쉼이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죠. 울타리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오고 또 짐승이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조금 작더라도요, 울타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요. 울타리가 있으면 안에는 쉼이 있고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울타리, 즉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울타리를 탁 만들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진다. 울타리가 있을 때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집도 필요하지만 집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울타리입니다. 관계 울타리도 중요하고요. 말씀의 울타리도 중요하고요. 또 공동체 울타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어요. 왕이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믿지 않을 때는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울타리요 산성이요 방패이시다. 이것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더라도 모든 것은 떠나가고 사라지더라. 진정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도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에 살면 뭐가 좋은가요? 경비가 지켜줘요. 네. 경비가 지켜줘서 울타리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 현관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다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이런 전원 쪽에 사는 사람들은 울타리가 있어요. 제가 양정특서를 가다 보면 울타리가 있는 집이 있고 울타리가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울타리가 없는 집들은 괜히 불안하게 느껴져요. 근데 울타리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저 집은 평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 사회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참으로 많았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는데 무리지어 다가오는 강도들이 많아요. 지금 추수 때인데 추수 때가 되면 강도들이 나타나서 힘써 지은 농작물들을 다 빼앗아가요. 힘써 키운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것을 누가 뺏어가면 경찰서에 가서 누가 뺏어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경찰서가 없어요. 힘이 센 놈이 이기는 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러면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숨겨놓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너희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으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로또를 사러 가요. 얼마나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거죠. 로또를 사러 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로또 당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바라봐.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좀 바라봐. 얘는 핸드폰은 아니죠.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래. 목사님 좀 바라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그거죠. 나를 좀 바라봐. 그러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권방을 바라봐요. 복권방을 바라보고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 때가 되면 낙타를 타고 와서 강도짓을 해요. 근데 이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군사는 얼마큼 많냐면 메뚜기 같이 많다고 해요.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다 뺏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숨고 결국 평지를 넘어서 산속 동굴을 찾아가 숨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숨었던 것이죠.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예요. 낙타의 이 발굽소리, 그리고 그 먼지, 그걸 보면서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공격해오면 올수록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기는 한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는 큰 용사다. 네가 스스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기 때문에 너는 용사가 되는 것이다. 모세가 80이 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겠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큰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확실한 약속을 해요. 제가 중학생들보다는 힘이 좀 있겠죠? 초등학생보다는 힘이 있겠죠? 경제적이나 다른 면에서도 힘이 있겠죠? 제 용돈이 많진 않지만 걔네들보다는 많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뭐 해줄게? 그 정도는 되니까
뭐 10,000원, 20,000원은 제가 사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줄게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게 그러면 잘 안 믿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그러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나를 확실히 도와주실 것인가요? 제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딱 테스트를 했더니 하나님 그 테스트를 들어줘요. 아, 이걸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테스트해 볼게요. 하나님을 또 테스트해요. 들어줘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셨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자,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같아도 바다의 모래알 같더라도 우리들이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자, 각집하여 병사들을 모으라.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미디안 족속은 메뚜기 같고 이쪽은 32,000명이에요. 302,000명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32,000명으로 메뚜기 같은 그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것도 부족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혹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도와줬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드온 너는 저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래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거인데 기드온은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요. 이렇게 하고 모인 32,000명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 전쟁이 두렵거나 혹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32,000명에게 얘기했더니 몇 명이 가요? 2만 명이 가는 거예요. 얼마가 남아요? 22,000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32,000명으로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데 10,000명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최종 선발하겠다. 겨울가로 끌고 가라. 그래서 겨울가로 10,000명을 딱 보내요. 10,000명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살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흐르는 물에 얼굴을 쳐박고 마시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라 그러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물을 탁 떠서 이렇게 핥는,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갈증이 나니까 흐르는 물에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데 어느 사람이 더 많을까요?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 고개를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구분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 9,700명을 집으로 보내라. 남아있는 300명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주일학교 설교에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20살 넘어서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신발을 신고 자요? 신발을 벗고 자요? 신고 자요? 네. 무기를 옆에 두고 자요? 무기 창고에 두고 자요? 옆에 두고 자요. 전쟁이 나면 급박해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채로 자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무슨 훈련소처럼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은 주변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착한 사람, 꼼꼼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대부분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가 침착하지 않아서, 꼼꼼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틀려요. 나 이거 알아! 하고 틀려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침착하지 않은 사람,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실수가 많은 거. 대강대강 이렇게 물을 얼굴에 쳐박고 사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숫자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 세웠을까요? 5,000명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12명 또는 70명, 120명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12명이, 70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잠자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 깨어있어야겠구나. 주변의 상황을 말씀으로 살필 수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요. 전쟁하는데 상대는 얼마큼 많다고요? 메뚜기만큼 많아요. 300명이랑 메뚜기랑 싸우면 상대가 안 돼요. 300명에게 무엇을 들라고 해요? 칼을 들라고 하지 않아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조직하고 이 100명을 기드온이 먼저 이끌면서 먼저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0명이 가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요. 하루 일과가 모두 마치고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이제 힘을 쉬고 있고 보초들만 겨우 몇 명 있는 그 시기에 기드온이 항아리를 딱 깨요. 아장창창 소리가 나겠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나팔을 하고 불어요. 짱짱짱짱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횃불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 그러면 저놈들 그랬을 텐데 모두 쉬고 자고 있는 그들은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신발도 벗고 편안히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천둥 번개보다 더 큰 와장창창 항아리가 100개가 툭 깨져요.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커요? 푸 하고 100명이 나팔을 불어대요. 정신이 혼미해요. 그 소리와 더불어서 그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200명도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드니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야 어쩌다지 그러면서 갑자기 칼을 들더니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휘두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만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도망을 가요. 누가 쫓아오는지도 몰라요.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를 사람들이 쫓아가서 전멸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칼은 들진 않았지만 그들의 소리가 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계산이 성경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그 계산이 이루어지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어있을 때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의부터 족장들의 역사,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목장에 양이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요. 비가 오는데 그 양을 키우는 목장의 울타리 한쪽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양들이 그냥 편히 있었을까요? 양들이 불안한 거. 불안해서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막 나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늑대한테 잡히고 이리에게 잡히고 또 빠져서 죽고 그런 거. 그때 양의 주인이 깨달지 양의 숫자가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구나. 울타리가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울타리를 수선을 해요. 그리고 남아있던 양들이 울타리가 수선됨과 동시에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제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즉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무엇이 채워질 때, 무엇이 충만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 숫자를 보니 32,000명이에요. 32,000명에서 2만 명이 22,000이 나가고 또 9,700명이 나가고 300명이 남아요.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들 나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몇 프로나 되나요? 1%도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구인데,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유대인에게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주자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남들이 보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교회 예산은 얼마야? 교인 수는 얼마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만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지 군대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 불안 대신 소망, 약함 대신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그 기도원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기드온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진 힘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수많은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족속을 이겼음을 우리는 깨달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일터에도 우리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